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어주는 나나이모 제일교회 카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문을 열을 텐데요. 제목은 나를 통하여라고 하는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 방입니다.
국내 농어촌 교회 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국내 농어촌 교회 후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제 마라나타 교회와의 통화 결과 내년 1월 8일 플러스 알파의 기간 동안 본당 이용을 금한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으시다는 담당자의 전언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 예배 12월 25일 오전 11시와 송년 주일 예배 12월 27일 2시,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자정 예배는 사전 녹화를 통해 정한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금년 크리스마스에는 성탄절 헌금 전액을 어려운 때를 지니고 있는 국내 농어촌 교회 다니엘 기도회 개최 교회였던 서울 오른교회를 통해 흘려내려 보내기로 교회가 정하였습니다. 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성도들의 기쁨으로 참여를 기대하고 재정부의 주소를 이용해 우편 또는 직접 연부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나나이모 제일교회 보내드렸습니다. 출석 인사 살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코로나도 추위도 열정으로 이기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은혜롭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행복한 날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 방은 영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큰 제목을 영상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 줄 메모장입니다. 한 줄 메모장은 특별한 거 없고요. 소그룹 모임은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없지만 카톡으로 문자 또는 안부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카페지기의 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본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저께 5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세 번째까지 읽어드렸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부부, 남편, 가정, 부모, 교회, 목사, 장로, 국가, 통치자, 대통령, 재판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영역에 되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은 국가가 가정의 문제에 간섭, 교회가 국가의 일에 간섭, 교회의 사회 참여, 그리스도인들은 공공기관을 조직하여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함, 그리스도인 자정들이 기독교적으로 건전한 학교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성경은 권세가 성경적인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저항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직접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제어하고는 모든 법을 순종해야 하며 세금이 무겁거나 정부 정책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 겁니다. 다음 성경 한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육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범세 내 하나님을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묵상 내용: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자기가 선포한 예언들을 글로 적었고 그 문서를 둘둘 말아 끈으로 묶고 봉하여 제자들에게 맡겨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능력을 능가하는 어떤 존재에게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잘 죽은 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가거나 귀신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 장래 일을 물어보고 돈을 줌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려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은 얼굴을 숨기시고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이고 그의 아들 수암야술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사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일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찬양 간증방을 열어봅니다. 네, 찬양이 나를 통하여 아까 문을 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직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오셨네. 그의 비단에 살면. 이렇게 찬양과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찬양을 듣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전도 기독교 교육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예배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가능합니다.
예배 생활은 신앙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이만큼 성도들에게 예배 생활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린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지 않는 상태의 예배는 거절하십니다. 네, 다음에는 좋은 글, 나눔 글, 교훈 글을 열어보겠습니다. 반잔의 커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잔의 커피. 대학생인 남녀가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남자의 첫인상이 여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남자는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도 선물하고 의자도 빼주는 등 남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런 남자의 행동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남자에게 큰 호감은 없었지만은 이제는 가끔 차도 마시고 도서관도 함께 가는 정도의 가벼운 친구 관계로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여자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잠시 밖에 나왔는데 창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난 여자는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커피 자판기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면 한참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때 함께 간 남자가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여자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뛰었던지 뜨거운 커피가 손목에 흘러 발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뛰면 절반은 흘릴 것 같아서 2잔을 뽑아왔는데 이렇게 합치면 한 잔이 될 거야. 순간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련하게 화상까지 입은 남자를 탓할 수도 없었고 흘린 커피 2잔을 한 잔으로 합쳐 자신만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반잔의 커피가 담긴 한 잔은 남자에게 건네고 한 잔은 자신이 마셨습니다. 남자의 사랑이 담긴 반잔의 커피는 이제까지 먹었던 커피 중 가장 맛 좋은 커피였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는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면 돌파입니다. 진심을 품고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직진하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도 진심 앞에 선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벤저 프랭클린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다면 땅에는 꽃이 있고 세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빛깔과 향기로 아름답게 만개할 날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면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면의 자신감. 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다가 매의 알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키우는 암탉이 품고 있던 알들 속에 함께 놔두었습니다. 며칠 후 새끼 매는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했고 암탉의 보살핌으로 병아리들과 즐겁게 살았습니다. 새끼 매는 다른 병아리들과 같은 습성을 익히며
쭉 살아갔지만 가끔 하늘을 날고 있는 멋진 매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늘을 멋지게 날아보고 싶다. 하지만 암탉은 새끼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조용히 타요했습니다. 아가, 넌 병아리야. 저렇게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단다. 결국 새끼매는 자신이 날지 못한다는 걸 믿게 되고 그 후로 하늘을 높이 나는 매를 볼 때마다 자신을 다독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평범한 병아리일 뿐이야. 저렇게 높이는 날 수 없어. 아이들을 키우며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부모 모두 운동에 소질이 없으니 내 아이도 소질이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설마 우리 애가 라는 생각이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은 오히려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한마디 말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무한한 도화지가 됩니다. 오늘의 명언,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 안나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성경에 나오는 신체 부자유, 장애와 질병이 나타나는 6가지 이유가 있는데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을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재미있는 걸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방에는 특별히 올라온 게 없습니다. 네, 다 했던 거네요. 남편에게 조언이라고 하는 거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조언. 첫 번째 남편에게 조언. 냉장고 속의 일에 대하여는 결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냉장고는 아내의 일기장과 같다. 그것을 들춰보거나 그 속에서 무언가가 변해가고 있다는 따위의 말은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행위다. 대판 부부싸움은 물론이고 이 나이에 이혼까지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조언합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은 무조건 맛있게 먹고 또 남기지 않도록 해라. 설사 조금 맛이 없더라도 칭찬을 아끼지 마라. 칭찬이란 하는 쪽에서는 지루한 형식에 불과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늘 새로운 기쁨이다.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는 핀잔이나 지적이 아니라 칭찬이란 사실을 명심해라. 네, 좋은 말입니다. 세 번째, 남편에게 조언합니다. 만일 대판 싸웠다면 빨리 화해하는 일에 그대의 모든 물질적, 인적 역량을 동원해라. 불화가 오래 갈수록 고생하고 상처받는 쪽은 결국 남편이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남편에게 조언합니다. 아내가 부를 때에는 스포츠 경기가 재미있고 신문기사가 흥미롭더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바로 대답하고 아내 쪽을 바라보아라. 사근사근한 아내를 만드는 것도 사나운 아내를 만드는 것도 다 당신에게 달려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데 그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20분 하는데 오늘 4분 정도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마음가짐 잘 하시고 내일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끗이 준비하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 2시에 컴퓨터 앞에서 또 아니면 유튜브 앞에서 우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